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예수님의 강력한 보혈이 여러분의 영과 정신과 육신을 덮고 여러분의 가정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좋은 DNA, 나쁜 DNA. 여러분, 유전자란 부모에서 자식으로 물려지는 특징이며 형제를 만들어내는 인자로서 유전 정보의 단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구성하는 물질 자체를 말합니다. 유전자는 그래서 DNA를 복제함으로써 다음 세대로 이어지죠. 그래서 요즘에는 DNA 검사를 통해서 이 가족 관계를 다 알아내는 기술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DNA가 유전된다는 사실은 20세기에 와가지고 비로소 이제 밝혀졌는데, 이런 유전학의 발달로 좋은 DNA, 나쁜 DNA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그래서 DNA를 구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좋은 DNA를 자손에게 물려줘야 하죠. 좋은 유전자는 가장 좋은 유산이기도 합니다. 특히 신앙의 DNA를 물려줘야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우리도 익히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하고 또 무신론자인 맥스 주크의 가문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알아도 한번 또 듣고, 또 안 들으신 분 위해서 또 한번 듣고, 이렇게 왜 좋은 DNA를 우리가 신앙의 DNA를 물려줘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18세기 미국 청교도의 신학의 어떤 절정을 이룬 분입니다. 그분의 가문은 지금부터 한 8대로 쭉 걸쳐서 이렇게 추적해서 해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을 보니까 부통령이 있고 미국의 주지사, 대학 총장, 시장, 차관,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 교수, 세계적인 사업가, 발명가, 이런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고, 그리고 그 가문에서는 목사하는 목회자만 116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19세기 미국의 무신론자이고 경건하지 못했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을 이렇게 또 역추적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 학자가 연구를 하니까 그의 후손들이 한 560명을 이렇게 다 추적을 했답니다. 이렇게 쭉. 그의 후손 가운데 310명이 거지로 살다가 죽었고, 150명이 범죄자였고, 그 가운데 7명은 살인자였고,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 가게 여자를 절반으로 보니까 절반이 다 몸을 파는 창녀로 나왔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전자를 물려주지 않은 가문은 그 가문이 추락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가문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자들은 여러분, 홈에 들어가는 게임과 같습니다. 홈에 들어가는. 보통 스포츠는 여러분, 골대에 뭐가 들어가요? 볼이 들어가잖아요. 볼이. 골대에 볼이 들어가는 게임이 많습니다. 그런데 홈에 사람이 들어가는 게임이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야 뭔가 결정이 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야구라고. 야구. 여러분, 한참 지금 야구하고 있잖아요. 야구는 볼이 아니라 사람이 결승점에 홈에 들어와야 드디어 이제 1점 이렇게 납니다. 근데 다른 것은 전부 다 이제 볼이 들어가야 됩니다. 볼이. 축구 그러잖아요. 볼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미식축구도 마찬가지죠. 다. 근데 수비 9명이 한 사람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치열한 막 머리 싸움을 하고 막 전략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다 야구입니다. 경쟁 끝에 들어가야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치열한 하늘나라의 DNA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구원사입니다. 출애굽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딱 생겼어요, 애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박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또 이 출애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왕의 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막을 건축한 얘기 이렇게 해가지고 출애굽기가 끝나거든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쭉 인도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어디까지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네,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나올 때부터 그러잖아요. 바로가 쉽게 나가라 그럽니까? 그냥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여. 그래서 10번이나 계속해서 번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손을 딱 들고 그냥 빨리 나가라고 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천신만고 끝에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늘 그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정탐꾼을 보냈더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사람들의 크기를 보면서 그 환경을 보면서 거기에 눌려가지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제 죽었다 이런 소리만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사이에 그들은 뭐예요? 우리의 지도자가 없으니까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금송아지를 막 이따만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했더니 아말렉이 딱 버틴겨갖고 막 싸우자고 해갖고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광야를 지났는데 물이 없다고 막 불평을 합니다.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아이고 마늘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다고 하면서 막 불평을 합니다.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생활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암몬과 모압을 지날 때도 위협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러든 저러든 결과는 어디에 가야 돼요? 홈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모든 과정이 모험의 순간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순종한 자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잖아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오늘 5차원 영상 만들기 4번째 이야기가 이겁니다. 나는 한번 내가 이렇게 출애굽했다면 밖에 나왔으면 광야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목적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에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으로 행군하는 가운데 불평, 원망의 유전자를 가진 자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유전자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이 목적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가나안은 그러면 누가 들어가냐? 순종의 유전자를 가진 자가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광야에서의 부정의 유전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물이 없으면 막 물이 없다고 계속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부추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마늘을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이 먹는 거에 막 정신 빨려서 나쁜 유전자가 자기 속에 들어온 줄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고라와 함께 이렇게 작당해서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다시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하라고 이 파괴적 유전자도 가지게 되는 자가 생깁니다. 이런 부정적인 유전자는 심지어 누구에게도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도 들어갑니다. 모세의 형 아론에게까지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10번의 시험을 거쳐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결단코 너희들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결단코 그 땅을.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면서 참된 순례자의 DNA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2가지 유전자를 우리 안에서 살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유전자를 살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뭐가요? 죄악을 사하시되, 그 다음에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어디서부터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더니 이 정탐한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만 빼놓고요? 요수와 갈렙만 빼놓고 온통 막 부정의 소리를 했었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했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의 소리는 막 순식간에 전염병이 퍼지듯이 확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이 일어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죠. 다시 그러면서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 그는 절박한 중보기도를 모세는 합니다. 여러분 이미 출애굽했으니까 어디를 목적지 가기는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출애굽해놓고 다시 돌아가면 어쩝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출애굽을 하든지 출애굽을 했다면 안 해버리면 그냥 거기서 노예로 사는 상관없잖아요. 근데 출애굽을 했다 그 말입니다. 해놨으면 어디에 가야 되고요? 목적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느 지점을 향하여 출발했고 그랬다면 그 출발했으면 내가 결승점에 들어가야 되는데 결승점에 못 들어가면 쓸데가 없다 그 말입니다. 가다가 말 거면 아예 무엇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출발부터 안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여러분 데마라는 사람 처음에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 데마를 보고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했던 인물이 데마거든요. 근데 이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으로 빠져버리냐, 예수님을 떠나버렸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늘 향하여 가면은 끝까지 가야지, 출발했으면 끝까지 골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세상에 빠져버리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대속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적인 기도가 필요해서 그 대속적인 기도를 한 겁니다. 모세는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죄 사함의 대속적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대속적 기도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모세의 기도거든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용서하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가 돼야 그 다음에 진전이 되잖아요. 근데 예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처럼 사하시옵소서가 이게 모세의 기도거든요. 백성들이 예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뭘 했다는 소리입니까?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의 군대가 막 추격할 때 어쩝니까? 모세한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잖아요. 우리 죽이려고 여기 끌고 나왔냐고 막 그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으니까 막 물이 없다고 막 이게 마라의 쓴물이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그 이후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렇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예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용서해 달라는 것은 이런 얘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멸하시지 않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뭐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자비를 구합니다. 죄의 사함을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20절의 말씀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잖아요. 사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뭐 하셨다? 용서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사하노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살라흐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내가 사했노라 이런 얘기거든요. 용서를 구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미 뭘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를 사하는 일은 누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반드시 하시는 일이 죄를 사하는. 근데 이 죄는 어느 때 사해지냐? 내가 뭐 할 때? 회개할 때. 뭐 할 때요? 회개할 때. 시편 51편, 6편, 32편, 38편 그 외에도 쭉 있지만 이것을 회개의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네 번째 시편. 마르틴 루터는 이 네 개의 시편을 갖다가 바울 시편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거든요. 다윗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까?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까? 그렇죠. 죄를 지었던 사람이거든요. 죄를 짓는 사람이었지만 지었지만 그는 뭐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회개를 철저히 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을까? 왜 다윗에게 복을 주셨을까? 다윗은 회개의 유전자를 살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부족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회개한 인물이 다윗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성군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마음에 딱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잘해서요? 회개를 잘해서. 회개의 유전자를 잘 살린 인물이 다윗이다 그 말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에 이 마음을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단어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한 내 안의 개혁이 뭐냐? 새롭게 완전하게 만드는 거다. 다른 말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내가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나를 어째요? 재창조, 새롭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앞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회개하고 그 다음에 못 낫기를 기도하라고요? 병 낫기를 기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회개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어진다. 여러분, 내가 회개해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회개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내 안에 회개가 있지 않고서는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뭐가 살아나야 한다고요? 회개의 유전자가 내 속에서 절실하게 살아나야 됩니다.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리라는 말을 주님께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집에 딱 갔는데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버립니다. 근데 닭이 딱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딱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닭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억했다는 것은 지적 해결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가 통곡을 합니다. 정적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튀어나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의지적 해결을 했다고 말이에요. 지적 해결, 정적 해결, 의지적 해결을 온전히 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시작,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가 어쨌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늘 주님을 내가 부정한 그 자신을 생각하면서 엉엉 울고 회개했다. 이게 그 베드로의 전설에 나온 얘기입니다. 회개의 유전자가 필요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서 주님, 제게도 회개의 유전자가 필요합니다. 그럽니다. 회개의 유전자가 필요한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변화를 의미하잖아요. 개혁은 개인의 회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회개의 유전자를 잘 전수해서 회개의 영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잖아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는 여러분 신약 성경, 이 신약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라는 이 촉구는 개혁의 시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촉구한 게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을 내라. 뭐하고? 회개하라. 라오디아 교회에게도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교회의 개혁의 시작은 회개고 개인의 교회의 개혁의 모든 시작은 바로 회개가 수반이 되어야 개혁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뭡니까? 교회 생활이거든요.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의 모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죄라는 놈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녀 안 따라다녀요? 계속해서 따라다니잖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라는 것이 나하고 딱 끊어져요? 따라다녀요? 안 따라다녀요? 따라다닌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이 죄를 이기는 것이지 충만하지 않고서는 계속 따라다니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육체로 사는 동안은 회개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 회개가 어느 누구에나 다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유전자를 살려야만이 늘 회개하고 그래 용서를 받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치료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려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말씀을 따르는 유전자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세요.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자, 온전히 따랐은즉.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오늘 앞에 본문 22절과 23절은 뭐라 그래요? 결단코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잖아요. 결단코.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뭐 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거룩한 천국, 하나님 약속한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 온전한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광야 생활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연속적인 큰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뭐냐면은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2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 10사람은 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와, 그 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는 뭐예요 여러분? 메뚜기는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메뚜기 재앙이 임하면은 최고 많이 임할 때가 여러분 2600km를 덮은 메뚜기가 이렇게 날아다닌답니다. 우리 한반도 6배를 이 메뚜기 재앙이 올 때는 덮어버린대요. 살겠어요? 못 살죠. 성경에 보면은 캄캄하다 그러잖아요.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볼품이 없는 이 메뚜기에 비교를 한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내 백성으로 만드는데 너는 고작 비교한 게 메뚜기냐. 하나님 가슴 치고 통회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자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자의 이게 딱 비교되는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그걸 못 참고 어째요?
자기를 이끌 신을 만들잖아요. 엄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그렇죠. 이 애굽의 신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을 이끄는 신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갈렙이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표현 쓰죠.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이 온전이라는 따른 히브리어는 말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레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뭐가 없어서 빈틈이 없이 순종하였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갈렙의 순종에 충분히 만족하셨다 그 말입니다. 제사보다 나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플레로마라는 단어, 헬라어로 플레노마라는 단어인데 빈틈이 없이 완전하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빈틈이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갈렙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그 땅을 차지하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서 1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래요?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예요?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온전히 따랐고 온전히 쫓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갈렙이 믿음으로 정복한 땅이 이 헤브론이잖아. 이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뒤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 첫 번째 세운 땅이 바로 헤브론, 이 믿음의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르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믿음의 터를 세워서 누구를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세상의 왕 중에 하나님이 인정한 왕 딱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그 믿음의 땅에 왕국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의 인생의 복을 받고 열방을 다스리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모든 열방의 무릎을 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갔더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 축복하신다. 이게 영적인 원리고, 오늘 우리가 5차원 영성 만들기 네 번째 이야기의 키워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디모데라는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라는 인물,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에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영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에조모도 믿음에 신실한 사람, 그의 어머니 유니게도 신실한 사람, 그 유전이 누구한테요? 디모데에게 갔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는 좋은 신앙의 유전을 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전수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인물이 디모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성품? 신실한 성품의 주인공이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에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는 어떤 사람? 칭찬을 받는 성품을 전수를 받았다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받았어요? 칭찬받는 자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짓이 없는 믿음, 신실한 성품, 칭찬을 받는 성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참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디모데는 참 좋은 신앙의 유전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 칭찬을 받는 이 모든 것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한 지식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말씀에 대한 진지함 때문에 디모데는 좋은 신앙의 유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써갖고 그는 그 신앙의 유전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1521년에 보름수 국회에 출두하게 됩니다. 국회는 루터에게 네가 95개 논박을 철회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루터는 그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피신을 하거든요. 그 피신에서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하냐? 루터가 하는 일 없잖아요. 도망가자. 그 성에 가서 제가 보니까 조그마한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성경을 열심히 번역을,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 본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1522년에 구약을 번역하고 1534년에 신약을 번역합니다. 이것이 독일어 표준 성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독일의 국민들이 예전에는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성경 뭐 하얀 거는 종이고 검정 거는 글씨고 했는데 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딱 돌려버리니까 가톨릭 수도사들이 신부들이 한 소리가 다 어째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없는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 개혁이라는 게 확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신교가 나오게 된 핵심의 키워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 중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요? 하나님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능력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 66권 1189장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이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될 것이고 성경의 각 장의 중요한 절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5차원 영성 만들기 바로 이거 하나가 말씀 묵상하는 각 책의 중요한 핵심 구절을 우리가 묵상하고 외우자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열심히 읽고 계시죠? 예,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66권 이번에 여러분 무덥고 할수록 말씀을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외워서 영적으로 내가 다운됐다 한 사람 있으면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말씀을 안 외우니까 영적으로 다운이 되지 말씀 여러분 계속 묵상하고 읽고 이 말씀 외워보세요. 다운될 어떤 뭐가 근덕지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존귀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하고 말씀이 우리의 관계에서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증명해주고 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말씀이 되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는 유명한 평신도 수도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경험을 아주 많이 했던 인물이 로렌스 형제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야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청정하고 듣고 지켜 행하면 자기가 쫓아야 할 유일한 안전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쩝니까? 어느 쪽에는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 보셨죠? 중국에 뭐 강물도 아니고 뭐 시내 한복판에 막 이 차들이 둥둥 떠다니는 거 보셨잖아요. 비가 뭐 1000mm가 오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또 어느 쪽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우리도 뜨겁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막 50도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저기 지금 브라질 남미는 원래는 겨울 날씨랍니다. 그 겨울 날씨라는 지금 겨울 날씨인데 35도, 37도까지 올라간다. 세상 이렇게 막 지구가 돌아가는 거 여러분 느껴진 게 없습니까?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게 막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세상이 아주 극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극이 높고 남극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병균이 돌아다니고 앞으로 우리가 마스크를 또 써야 될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더 심각한 것이 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가장 안전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내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우박이 막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메뚜기가 와가지고 싹 먹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하나 먹을 게 있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거둘 때 메뚜기를 어떻게 거두신지 압니까? 서풍을 싹 불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홍해에다가 확 집어넣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도 거두셔야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셔야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땅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C.S. 루이스 신학자는 순종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순종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닫혔던 모든 문을 여는 여러분 그 열쇠를 가진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리로 이해하고 내 경험으로 해석하고 내 이성적인 힘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왜요? 이 말씀은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따른다는 것,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게 최고의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질 때 아이고 하나님 왜 노아 방주를 이렇게 짓게 하십니까? 내가 질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막을 지으라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짓습니까? 그러나 동일한 말씀이 뭔 말씀?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랍니다. 말씀대로 준행하였. 이 말이 반복됩니다. 구약에 보면 이 시온 5번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그냥 준행했다. 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노아에게 의의 상속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득히 충만히 따르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의 순종자를 통해서 그 축복을 하시고 그의 믿음의 가문의 복의 복을 더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좋은 말씀의 순종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 유전자를 잘 전수해 주는 여러분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렇게 여러 파가 있는데 그 유대인 중에 이제 보통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하는데 거기서도 세분화하는 파가 있어요. 근데 그 파 중에 초정통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초정통파. 이들은 진짜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미국에 비행기를 타고 영국을 이렇게 갔는데요. 이 남자가 딱 혼자 앉아 있는데 옆에 모르는 자, 이제 그렇죠. 비행기는 모르는 여자가 옆에 앉을 수 있잖아요. 이 티켓을 끊다 보면. 이 유대인이 하는 말이 옆에 있는 여자를 자리를 바꿔주라겠다. 왜 그러냐? 나는 초정통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 부인 외에는 내 옆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이게 딱 이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고 너무나 지나친 면도 있지는 없지 않아 있지만은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럴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뭐는 긍정적인 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쓰고 무던히 애쓰는 것. 태어나서 청년이 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을 9단계로 유대인들은 교육을 한답니다. 여러분 미래가 밝습니까? 안 밝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미래가 밝아요? 안 밝아요? 안 밝아요 별로. 누구를 보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왜요? 아이들이 신앙을 거부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래갖고는 절대로 여러분 미래가 밝지 않아요. 우리 막 지금 저기 잼버리 막 난리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냥 다 한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만 뭐 해도 이게 자식들을 한 명 뭐 이렇게 낳고 하니까 또 매스컴들이 또 막 그러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대하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세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뭔 얘기를 합니까? 내 때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거를 수용을 하냐?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하고 이제 벽이 생기죠. 벽이 생겨.
다 이것은 우리 탓이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데 정말로 다음 세대를 우리는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다음 세대 막 수도 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대안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하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피 속에 조상의 을이 흐른다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뼛속까지 빨갛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뼛속까지 보수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할 때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절실한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수록 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도 먼저 우리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의 신앙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낀 세대거든요. 낀 세대. 아래한테 뭐라 할 수도 없고 위로 뭐라 할 수도 없고 낀 세대입니다. 여러분, 낀 세대 뭔지 아시죠?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한 그 사이. 여러분, 아래 사람 만나면 사줘야 되고 위 사람 만나면 대접해야 돼요. 이게 낀 세대입니다. 예, 밑에를 섬기지 않으면은 아래 사람이 안 따릅니다. 위를 이렇게 안 섬기면은 싸가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이 지금 사는 공간이 지금 그런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나부터가 지금 서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부터가 서 있지 않은데 어찌 지금 내 밑에 우리 자녀들을 키우겠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5차원 영성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먼저 서야 내 자녀를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실천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신앙의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오늘이 모든 지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철저한 회개와 말씀의 순종을 살려서 좋은 신앙의 유전자를 가지고 그렇게 살려내는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실천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하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이름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을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리는 세상은 변치 않으소 주의 영광을 좋은 DNA 신앙의 유전자를
잘 살려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오늘이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의 신앙으로 성도의 삶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저에게 일할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하여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 정성껏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혹여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선교와 구제의 물로 건축의 물로 소원의 물로 아버지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 가운데 아름답게 귀한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또 한 영혼을 위하여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앞에 구하고 소원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들마다 친히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죄악의 형벌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자녀로 삼고 한없는 은혜로 보살피시며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오사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좋은 신앙의 DNA를 전수하기로 다짐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복된 신앙의 주인공의 삶을 사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